1월 25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97장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4절 그렇게 찬양 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펴서 이 하루를 엽니다. 주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저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잠시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논쟁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 사람인데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이런 논쟁이 진행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름대로 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만 알고 또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어제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 물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서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도, 아포슬,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다시 사도로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원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를 보내신 이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 가운데 투입되는 것이라는, 그것이 수동태지요. 바로 그것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내심을 받은 분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냥 심심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자원하고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지, 그러면 왜 나를 보내셨는지, 내 사명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명자 집회라는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듣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사명자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할 일을 부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의미 없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살게 하십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명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참으로 보람 있고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값진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라면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제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기대하시는 삶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잘 모르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좌충우돌하지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참 살아간 후에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인 것이죠. 10걸음도 아니고, 아니 2걸음도 아닙니다. 그냥 한 걸음씩 주와 함께 걷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한날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자신들인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그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 잘 아는가?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겉모습만 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 것인가?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확실하게 그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방황하지도 않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갈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긴 삶을 살면서도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음이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죠.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뭐라고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거역하려고 해도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을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늘리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단축하려고 한다라고 단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려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서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물어보시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안다면 얼만큼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면 이렇게 내가 때로 흔들리고 방황하며 주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 앞에서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인데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이 땅에서 보내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고, 오늘도 우리가 사명자답게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에 부합되게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다시 오늘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 보내주신 사명에 걸맞게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앞서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며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